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와서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배움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율법 교사는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일까? 여기에 쓰인 시험의 헬라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서에서 쓰이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페라이조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시험하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수준이 된 사람에게 허락된 시험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수준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너의 수준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페라이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에크페라이조라는 단어입니다. 에크페라이조. 이 에크페라이조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에서 4번밖에 사용되지를 않았어요. 아주 드문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말씀만 보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라. 이 에크페라이조우는요, 신약 성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수준이 된 자에게 하는 시험이라면, 여기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하는 시험은 사람이 신에게 하는 시험인데, 자기의 위대함,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애가 어른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그 시험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의 뛰어남, 자기의 탁월함을 자랑하기 원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무언가를 배워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이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나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교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자랑하고 싶어서. 내 탁월함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서 아는 척, 잘난 척 하고 싶었어요. 그게 시험의 이유였습니다. 율법 교사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행동입니다. 율법 교사가 가진 단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는 척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교만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아는 척, 잘난 척 이면에는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26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해석하느냐? 오히려 반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순수함, 이 사람의 단순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자기 지식을 자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 지식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오히려 질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 교사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의 순수함과 그의 단순함을 인정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은요, 아무리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시고 그를 배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순수함과 단순함을 읽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하고 있지만, 아는 척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율법 교사를 깊은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 있지만, 때로는 잘난 척할 수 있지만, 아는 척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존중하시고 배려하신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한 절로 연결된 구절은 히브리 성서에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함께 연결되어진 구절은 구약 성서에 없어요.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레위기 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서로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율법 교사는 어디선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이웃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레위기 9장 8절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인데 이 율법학자는 어디선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깨달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얻었던 깨달음을 질문을 통해 자랑하고 싶었던 단순함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서를 읽을 때 이 성서는 글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사람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학자를 너무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니까 좀 질이 안 좋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다 답을 주시며 질문을 또 해주신 이유는 그의 순수함과 그의 단순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선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깨달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답을 주시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내 대답이 옳다.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그 율법교사에게.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 너 혹시 내 설교 들은 적 있느냐?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한 말인데 내가 가르친 것인데 내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함으로 그 사람 무안하게 만들 터인데 예수님은 전혀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서 내 설교를 들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잘난 척하지 마라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그건 내가 한 말이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대답이 옳다.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너 참 탁월하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훌륭한 교육 방법이라고 여겨져요. 훌륭한 선생님은 아이가 말할 때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모르냐? 어디서 내 앞에서 잘난 척이냐? 하지 않고 아이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거. 네 말이 옳아.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율법 교사에게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여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산다라는 말씀은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헬라어적 의미는 존재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해 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질 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소명을 주십시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면서 거기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소명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단순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삶이 실천되어지면 네가 할 일, 네 인생의 목적, 네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머리로 아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아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들이 이 마음에 내려와서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인이 많지 않지요. 마더 테레사와 같은 분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에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율법학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성서도 열심히 읽고 또 네가 깨달은 바도 있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네가 실천할 때, 알고 있는 걸 실천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너의 삶의 진정한 의미, 삶의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계속하는 사람 귀찮지요.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사실 신앙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질문을 해요. 어린아이 같이.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교사가 아는 건 많은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29절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 질문 던진 이유가 뭐예요? 옳게 보이려고. 이 옳게 보인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쓰인 의롭다라고 하는 것, 옳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적 의미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순수함이에요. 단순함이에요. 지금 율법교사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11조도 열심히 해요. 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 정말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훌륭한 종교인이다, 율법학자를 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는
배우려는 질문보다는 잘난 척하는 질문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는 율법학자를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의 순수함과 그의 단순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볼 때 그것을 귀히 여기며 그 순수함과 단순함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존중하셨어요. 배려하셨어요. 그의 질문을 존중하셔서 그 질문에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함과 단순함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은 너무 중요해요. 질문을 통해서 나의 수준이 드러나요.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율법학자의 수준이 드러나지요. 율법학자지만 참 사람이 단순해요. 사람이 참 순수해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드러납니다. 나의 약점도 문제도 드러나요. 그러나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요. 질문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내가 궁금한 대로, 의문이 나는 대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아들이시는데 이 율법학자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의 질문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나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구분을 해요. 유대교는 율법에 따라서 사귈 사람이 있고 사귀지 말 사람이 있어요. 어울릴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교리와 신학적으로 사귀어야 될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구분되어집니다. 만나도 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좋은 훌륭한 종교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은 세리와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울리면 안 되죠. 창녀와 어울려요? 안 돼요. 어울려야 될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어울릴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 안 돼요.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 종교인입니다. 지금 율법학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된 종교인이라고 스스로가 여겼어요.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종교인으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종교단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종교인은, 훌륭한 신앙인은 타 종교인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 사귀지 말아야 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은 반드시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타 종교인이 쓴 책은 읽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이 쓴 책 읽지 말아야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성적 지향성이 다른 사람들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동성애자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죄인으로 말하면서 그들을 회개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말아라. 심지어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면 모두 멀리해야 될 대상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사람을 구분짓고 어울리지 않을 때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집에 가지 말라고 하지요. 그런데 회식해야만 되는 직장인들에게 술집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가지 말아라고 배웠으니까 술집에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하지요. 스스로가 왕따 당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주를 축내기 때문에 더 미움을 당해요. 2차로 노래방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도 찬송가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다 깨놓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훌륭한 종교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이미 내 이웃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이방인들, 죄인들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럼 율법학자가 세리들과 어울렸을까요? 안 어울렸을까요? 안 어울리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렸을까요? 아니지요. 창녀? 이건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인간이죠. 그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던 종교인이었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이웃인 사람과 이웃이 아닌 사람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 오늘 술자리 있었는데 안 갔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가서 찬송가 불렀어요. 내가 스님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절교를 했어요. 그것을 훌륭한 신앙의 삶이라고 여기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금 율법학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갑자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예수님이 갑자기 예화를 드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율법학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알고 계셔요.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화를 드셨어요. 근데 이 예화의 시작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친절하게 율법교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신앙생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화를 드시는데 그 시작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몰라요.
이방인일까요?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너도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나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예요.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이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길이요, 피의 길이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에요.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잘 안 다니는 길인데 이 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의 죽게 된 적 있으시죠?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을 종종 당합니다. 예상치 않은 심각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너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두 구절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반복되죠. 제사장도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린 자를 맞으면 자기가 부정해져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심지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생리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피 흘리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레위 사람인데, 내가 율법학자인데 누구보다도 성서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율법에 위배된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피 흘리는 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시체는 만져서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종교적이 되면 가리는 게 많아져요. 너무 종교적이 되면 사람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종교적이 되면 사람보다 교리신학이 우선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자식이 죽어가요. 의사는 수혈이 급합니다. 빨리 수혈하셔야 돼요. 수혈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종파는 수혈을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심지어요, 생일 파티도 안 해요. 왜요? 사람보다 교리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신학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아니, 생일 파티 했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 왜 믿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피하여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 가는 것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이 되면 사람 우선이 아니라 안식일 우선, 신학 우선, 교리 우선, 율법 우선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어도 종교적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무서워요. 위험해요.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배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교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신학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한 개신교도 교리와 신학 때문에 사람 죽였거든요. 화형시켜 죽였어요. 마녀로 몰아 죽였어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교리보다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교리와 신학에 집착하게 되고 피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도 피하고 장소도 피하고 가리는 게 너무 많아져요.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근데 33절부터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자 이맘입니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이에요. 한자로 하면 자비예요. compassion, 자비한 마음, 불쌍한 마음. 이 세 번역에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그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달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 컴패션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없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컴패션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많은 종교가 있죠. 모든 종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신은 반드시 자비로워야 돼요. 자비라고 하는 거는요, 불쌍한 마음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건 신의 마음이에요. 절에 다니는 분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마음이 뭐예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라라 부르는 이슬람 사람들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폭탄 테러하는 거 자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가짜예요. 서로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서로 분쟁하는 교회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가짜예요. 진짜는 뭐예요? 시민의 마음,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란 뭘까요? 영어의 컴패션이 뭘까요?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측은한 마음은요, 헬라어의 의미도 한자의 의미도 모든 언어가 가진 자비의 마음,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단순해요. 이미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신의 마음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인데 나를 지나가면 나는 그냥 죽어요. 그 제사장이 지나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나는 살았다. 근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사람 입장이 되시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다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컴패션, 긍휼한 마음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너 자신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컴패션, 함께 아파한다 라는 단어를 써요.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자비의 마음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성일까요? 아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멸해 줘야 돼요.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요즘에 종종 뵙는데 이분들이요, 자기 자식이 성소수자이다 보니까 그 자녀를 둔 사람들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당신 자제가 성소수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집사님도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겸손하게도 나도 아마 성소수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겪으면 아픔을 알아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나 거기에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의 심정을 알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은 누가 알까요? 공부 못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36절 37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건 뭐예요? 누가 내 이웃인지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하죠. 누가 내 편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를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세리이기 때문에, 창녀이기 때문에, 이방이기 때문에 나는 피하여 가요.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말고 누가 내 이웃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창녀이기 때문에, 세리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 이 단순하고 이 순수한 사람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누가 내 이웃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가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 말씀드렸지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베푼 자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자비, 어떤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고백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학자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런 신앙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왔다 가면서 야,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11조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나가야 될 중요한 게 뭐냐? 자비를 베푸는 거.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은 가서 너도 지금 내가 말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배울 게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배워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에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배울 게 있으면 배워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기니까 원수같이 여기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으면 그에게도 배워라. 예수님이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타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자도 부처도 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가 있다. 공자님 말씀 배워서 뭐하냐?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보면 불경에도 배울 게 많아요. 공자님 말씀에도 배울 게 많습니다.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돼요. 나만 옳다는 이기적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위나라의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와서 물었어요. 이 스토리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에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한마디로 말해 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해야 될 한 가지를 말해 주십시오. 라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지체 없이 서입니다. 서, 용서할 서자를 말하면서 서다. 용서다. 용서할 서자가 계집 여자에 입구자 쓰고 마음심자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고,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배울 게 있지요. 이런 좋은 말씀을 안 읽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지요. 그런데 우리 편협해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누가 공자님의 노노책 선물하면 갖다 버려요. 타종교인들을 무시합니다. 우리만 잘났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는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없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요. 신학과 교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이 없어요. 치근한 마음, 컴패션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사람에 대한 차별을 하나님의 뜻이냐 곡해하면서 자랑해요. 교리와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장로교회는 예수님 본받는 교회로서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이 없는 교회, 예수님의 자비가 있는 교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 더 생각해주는 그러한 교회와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내 편이냐 이거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옳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서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타종교인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배울 게 있다면 배울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예화로 드신 이 강도 만난 사람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자비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내 이웃인가 먼저 따지고 드는 그런 종교적인 마음 없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보다 신학과 교회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종교성도 제거하여 주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타종교인에 대해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낮아져서 배우려는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